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고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 좀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분위기가 썰렁할까봐 인터넷 페이스북 어딘가에서 본 일화인데 그대로 좀 인용해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가 하나 있었다. 도대체가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라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다. 목사님도 말하기가 참 곤란했다. 하지만 매주 집사님들이 찾아와 하도 말씀을 해대시기에 어느 주일 오후에 용기를 내어 그 집사님을 불렀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을 못 잡으신다고 성가대를 좀 그만하시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껌뻑이던 그 집사님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목사님, 뭘 5명 갖고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 되게 못한다는 얘기를 50명도 넘게 들었는데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다시 여쭙죠? 여러분, 이번 설교 좀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첫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나눈 후에 지난주까지 모두 13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냥 지난주 마지막 이름을 살피고 마칠까 하다가 한 번은 다시 정리를 하면서 되뇌우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총 결론을 맺는 그런 설교로서 그간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갖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리즈 설교를 열면서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어려운 일 또는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서 누구에게 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게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 도움이 이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지보다는 그 병거와 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사무실에게로 먼저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 좋으신 분, 저기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 다음에 좀 더 그분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알고 믿는 것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암과 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과 믿음은 저와 여러분 실제로 깊이 체험해서 우리 삶으로 체득하여 하는,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분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그분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분의 어떤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또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의 용어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역사와 우리들을 향한 기대 등등이 담겨있는 그분의 이름을 매주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또 그 지식이 오늘 내 현재형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 시편 20편에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작업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총정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오늘 조금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간 우리가 함께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 13개를 하나하나 되뇌이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간 오늘 설교 요약을 좀 펼치셔서 적어 가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만물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부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결국 뭘 하자는 것인지 등등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붙들어야만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피조물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나 멋있는 말이나 철학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혼란함 속에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은 누구든지 빨리 그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목적지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게로 달려가 그분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권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기 어딘가에 레디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오셔서 도우시는 그런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내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그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누구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말과 행실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정당한 평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므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첫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나고 또 생겨나는 모든 고난과 절망과 의심을, 그래서 절규하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실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이십니다. 창세기 16장, 사레의 여종이었다가 광야길로 도망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왜 그런 극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그녀가 왜 도망을 쳐야 했는지를, 아니 지금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감찰하셨습니다.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추적하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하지만 내 인생도 그리고 내 복중의 아이도 또 그 후손들의 미래도 다 내가 보살펴 주려 한다. 그러니 그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조금만 인내하렴. 그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하갈이 감격하며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그 가녀린 여인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날뿐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곤고하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의심하십니까? 그때 잠잠히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때 지금 나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과 사람을 오늘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자랐고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LA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 또 오늘 우리가 유니온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등등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온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지, 그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지 라는 생각은 저로 하여금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아주 호젓한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라는 감사와 소망이 그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참 힘이 되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풍성하신 하나님, 뭐였죠? 엘샤다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기억하십니까?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자랐지만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닉 부이치치 이야기 말입니다.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여러분 어머니의 막 태어난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담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 자신을 쏟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러했어요?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그분으로부터 후사의 축복, 새 이름의 축복, 번성의 축복,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 땅의 축복, 언약의 축복 등등 풍성한 복을 받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의 아들 이삭 기억하십니까?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유익을 얻습니다. 파는 족족 우물들 7개가 터져나오는 축복도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긴 세월 동안에 영육간의 큰 거부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요셉도 결국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형통한 자의 표상이 되는 축복, 그가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과 같이 뻗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정도의 축복도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담대한 이유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즐겨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십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못 하셨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엘샤다이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풍성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엘샤다이이세요. 좀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5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정말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분의 이름 아래 좋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수양은 그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의 끝을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그 축복, 그 수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 여호와 이레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프트,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기버, 하나님의 존재를 더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온전한 순종이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6번째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는 조선 땅 최초로 순교했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의 이야기를 서론으로 삼았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절한 실패요 또 패배의 역사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 본문으로 택했던 게 출애굽기 17장이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아말렉이라는 악한 존재가 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도가 걷는 인생의 광야길은 우리를 해치려 하는 아말렉들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죄와 유혹들은, 오늘의 아말렉들은 저와 여러분을 해치려 달려드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만일 정신을 차리고 싸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악의 부메랑을 맞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아말렉을 그냥 두었다가 망하게 되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예로 들었죠.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지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그대로 결국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전반부의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엘로힘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는요, 보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였죠, 엘리오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엘샤다이, 네,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죠? 예, 치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의 병 등 어떤 것이든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단순히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 체험하는 은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병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부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병도 있고, 또 마음에도, 또 우리들의 영혼에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기록에서 보듯이 그런 병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정말로 부르짖어 그분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기드온에게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름을 만났는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샬롬, 그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곤고한 인생 중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다른 것도 애쓰지만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대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나와 다른 분들을 틀림이 아니라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빌립보서에 주셨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때 평강의 사이클이 내 삶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은 중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 아홉 번째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믿어지고 고백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이름이 믿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무척이나 인격적이고 주인의 완전한 책임이 보장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인의 모든 유산과 권리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와 종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억울하게 매일매일 일하다가 죽는 마당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젠 죽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제 나는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우리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 재산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책임과 보호 앞에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권리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주,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관계는 비굴한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행하는 사랑과 감사의 순종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주 되심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10번째 이름도 있었죠.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군대, 모든 임금,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거죠. 특별히 그 이름은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역사상 큰 어려움 앞에 봉착했던 선지자들 같이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참으로 곤고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실패와 시험의 어려움 속에서 이름을 부르라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게 만군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심지어 저 앞에 있는 김 목사도 필요 없다, 심지어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필요 없다 생각되는,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 우리는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연히 여유가 생기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그분의 시선, 당신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체하게 되어지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좋아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11번째 여호와 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여 늘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양과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날 우리 설교의 주제였죠.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4가지 의미로 상고했습니다. 첫째,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갈등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여호와 라이신 그분은 우리를 해충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잡다한 유혹과 제약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목자 여호와 라의 하나님 때문에 양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고 푸른 초장에 눕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2번째,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이름은 좀 어려웠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었죠.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당신이 택하신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택하신 구별의 방법으로 쭉 이어지는 율법들과 규례들을 허락하시죠. 특별히 31장에 이르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 속에 당신의 이 이름을 담아 주셨는데요, 이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키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잘 어울리지만 나에게는 썩 잘 어울리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2가지 차원의 거룩을 말씀드렸죠. 먼저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2번째 차원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거룩, 행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당신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꼭 우리가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며 이를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노라. 당신의 의도가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3번째 이름, 드디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무엇이었죠?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좀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제일 48장 마지막 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엿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거룩한 도시에서 거두시면서도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거기에 거하리라, 말도 안 되는 당신의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끔찍한 징벌, 심판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의 끈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소망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 후반부의 이름도 한번 복습해보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죠?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의 뜻은요, 평강의 하나님. 9번째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여호와 라합사입니다. 여호와 메카티 시켐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이름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13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설교가 항상 이렇게 총정리하고 내용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총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공부하였는가 하는 그 출발점에 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의 이름을, 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역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며 공부했습니까?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잘 배워, 좀 더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더 잘 예배하고 그분을 더 잘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는 인생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기도와 또 태도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파도 치는 항구지만 그 항구가 안전함 속에 있어서 닻을 내리고 있는 배가 되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그 성경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들을 반복하여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설교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유니온 교회 채널을 치시면 매주 설교가 이 시리즈별로 업데이트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는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시리즈 설교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묵상도 하십시오. 정리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암기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제 설교가 30분에서 35분 정도 되거든요. 셀폰으로 하루에 한 개씩 좀 들으시면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것들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분의 이름들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되고 또 체득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애쓰고 그러다가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딴 사람은 안 하고 맨날 나만 미련하게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속에서 야, 이 바보같이 너만 그렇게 하냐, 뭔 영광을 보겠다고 때려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렇게 막 시험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까요? 샬롬? 예, 그것도 좋죠. 또요, 여호와 니시, 그것도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는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엘로이의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들은 안 보고 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섬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와서 열심히 애쓰고 교회 와서 운전하고 이것저것 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모래파고 그래도 욕먹고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엘로이 하나님, 오늘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이름의 실제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었어요. 또 누구랑 다퉜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니시? 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죠. 그때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몸이 아파요. 어느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 기대할 바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거 아시죠?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같습니다. 한나와 같이 너무너무 서러운데 남편도 힘이 안 되고 엘리제 사장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보러 술 먹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에 체득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요,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고요, 우리들의 하나님 체험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티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바라기는 이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듯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별일 많은 우리들의 인생길인데 그분의 이 이름들을 힘입어, 그분을 실제로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결단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에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고 더 잘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체험하는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정리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셨던 말씀, 또는 전에 듣다가 너무너무 내 삶을 흔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이름들이 머릿속에 아는 이름, 지식으로 아는 이름,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열매로 화하는 그분의 능력이 정말로 찬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더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것이 되고 체득되어지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이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예배하는 것들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셨던 특별한 이름들이 더 큰 능력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넓고도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1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여 머리로 알던 하나님, 지적으로 동의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어지시고 체득되어지고 간증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과 유년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